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때로는 입이 심심할 때 간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간식을 찾으려고 부엌에 캐비넷을 이렇게 뒤지다 보면 때로는 간식이 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간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너무 입이 심심해서 또 궁금해서 간식을 찾던 중 전혀 저희 눈에 간식 과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저희 아내가 쇼파에서 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캐비넷, 부엌에 있는 캐비넷에 과자를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어떻게 찾았냐라고 물어보니, 아니, 내가 그 세 번째 캐비넷에 과자를 넣어 놨는데 몰랐냐고. 아니,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물어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물어만 봤더라도, 내가 아내에게 과자 있냐고 여쭈어만 봤더라도, 내가 그때 입이 궁금할 때, 또한 입이 심심할 때, 과자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가 있었는데 한 며칠을 그냥 넘겼습니다. 저희 아내 말이 정답이에요. 물어봤으면 됐다. 다시 말하면 이걸 더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됐지 왜 기도하지 않고 혼자 그렇게 배고파하고 입이 궁금해하고 심심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영적인 풍성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애들이 투정을 부립니다. 엄마, 맛있는 거 없어요? 엄마, 왜 우리는 맛있는 거 안 주세요? 엄마, 왜 우리 맛있는 거 안 사주세요? 이렇게 막 투정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투정 부리지 말고, 또한 원망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대화를 해라. 대화를. 왜 우리에게 맛있는 거 안 줘요라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엄마 과자를 좀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대화를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를 헐뜯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목이 마르고 또한 배가 고프면 헐뜯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기도를.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에너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헐뜯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꿔야 되냐면 기도하는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에너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부터 이러한 기도의 습관들이 대대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내려온 좋은 기도 습관을 잘 바로 잡아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늘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아브라함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적지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아브라함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곱만 그렇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그의 시편 대부분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와 감사의 내용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습관처럼 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방 땅에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 왕이 기도를 금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기도가 이제는 기도의 모든 방향이 사람을 향하여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6장 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마치 연극 배우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원래 누구에게 하게 돼 있냐면 하나님께 하게 돼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끼리 하는 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 사람끼리 대화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이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 큰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수 없느냐? 또 역전이나 버스 정류장이나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영혼들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고 버스 정류장이나 또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자는 것은 장소적인 측면이나 어떠한 상황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를 왜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기도를 너무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너무 무시해버려요. 기도한다고 되느냐? 물론 저도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느냐? 기도한다고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수단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기도했고 시편을 통해서 많은 기도문을 남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도 어떻게 그가 기도를 생활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자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다니엘은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그런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조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곧 습관대로
습관대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기도를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 하라는 그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내려오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3km 떨어진 곳에 감난산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기도를 해요. 내려오실 때마다 거기에 종종 들려서 기도를 하고 영적인 생활을 유지했던 곳이 바로 감난산이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거기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할 때 아침 저녁 수시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구약시대에 이 3번 기도하고 신약시대에도 그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지나고 나서도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었던 기도 생활은 신약시대에도 계속 유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도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계속됐다. 근데 오늘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좋은 전통, 기도하는 전통, 정말 구약시대 사람들, 신약시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중요했었던 기도 시간을 우리는 기도를 너무 무시할 때가 많다. 이 무시한다 이 말은 기도해갖고 되느냐, 기도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한 것이 먼저지, 기도를 해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낸다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수단입니다. 또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통로이며 또한 대화의 수단입니다. 교제의 수단입니다. 나의 일을 관찰시키고 나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뭐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듣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을 펴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어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고, 오늘날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무너진 동쪽 벽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회당에서 하나, 사람이 많은 곳에 하나, 그것이 진정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이 되며 하나님의 교제하는 조건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조건으로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기도를 더 이상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번 했듯이 적어도 우리는 3번 이상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걸 율법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 좋은 믿음의 습관이랄지 경건의 생활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서 매 순간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사역 내내 수시 때때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45주에 보면 질문 116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집에서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은혜를 어떻게 주냐? 말씀을 통해서 줍니다. 성례를 통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로봇을 마치 움직이듯이 그냥 은혜와 성령을 막 집어넣어버리냐? 마치 인간을 나무 토막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줄 것 주고 뺄 것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어떨 때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집어줄 수가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무 조각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플랜을 짜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보다 못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정말 나의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묻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대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제발 대화를 해라. 대화를.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감사의 삶을 이어갈까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바로 핵심이 이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바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탄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꽉 막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제각각 다 다른 말을 합니다. 다 다른 소리 합니다. 위로한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는 되지만 진정한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할 때, 야,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니까, 야, 1hour, 1시간도 기도를 못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곧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은 길게 갑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긴 대화와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목사님,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만 꼭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골방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이유는 골방이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좋기 때문에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창고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뭐 어떠한 곳간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 골방은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지만 곧 골방의 의미는 하나님과 가장 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과 집중이 잘 된다면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기도해서 좋을 거라면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취해진다면요.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모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을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냐? 하느니라. 이 이방인들은 막 그 주문을 외우듯이 의미 없는 말을 중언부언이라는 것을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3번 이상 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이상을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이란 똑같은 기도 제목을 계속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미 없이 계속 되새기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도 제목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한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가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의 그 가시가 없어달라고 기도를 3번 이상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열망하는 기도라면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라면 쉼 없이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응답하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신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어떤 것을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어떤 것들이 정말 참된 기도인지, 그리고 기도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어려운 나라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대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곧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도의 조건들을 기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응답하는 기도는 두 번째 하이델베르크 117번에 나온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이 필요한 것은 나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비참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하고 안 되네. 그래 하나님 기도한다고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철저히 인식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참함,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잠시라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의 필요를 채워줄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한 사람, 그런 마음, 그러한 태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몇 마디 던져놓고 안 되네. 기도는 그래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다 되느냐.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고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연속선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어주시면 부어주시면 가는 것이 기도의 연속선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하나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셋째는 뭡니까?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떠한 기도를 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가 없이 기도 한번 해봐야지.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시네. 기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 기도는 효과가 없어. 그냥 내가 가서 뛰는 것이 낫지. 물론 뛰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은혜, 구할 수 있는 그 은혜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에게 확실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를 할 때에도 확신 없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신은 뭐냐? 내가 뭘 갖고 싶어서 기도하면 그것을 내가 갖겠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도할 때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겠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A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A라는 것이 너에게 지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곳으로 인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 선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A를 못 얻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나는 이것을 왜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확신, 이 확신이 없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돼. 그래 그냥 내가 가서 뛰는 거에 낫지 기도한다고 되냐?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거는 가질 수 없지만은 이것보다 더 현명하고 이것보다 더 지혜롭고 이것보다 더 선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함이 없는 기도자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외식하고 또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기도,
믿지 않는 기도, 또한 확실히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 없는 기도, 이런 것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믿어줄 거라고 믿는다면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응답을 주실 거라는 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순종할까요? 어떻게 따라갈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갈 수 있을까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또한 헐뜯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기도의 무용성,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아시네? 이것은 너희들이 기도 안 해도 내가 준다 이야기는 아니에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뭔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해서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시고 자비롭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하기 전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십시오. 바로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서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냐는 것을 보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기도의 무용성,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 속에서 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로봇이나 나무가지처럼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고 인격적인 구함 속에 또 인격적인 베품 속에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며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게 교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일방적으로 로봇에게 배터리 체인지하듯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했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인가? 하이델베르크 118문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구해야지. 영적인 것. 빵 나오면, 브레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빵이지. 우리는 빵 안 구해도 돼. 예수님이 빵인데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을 주셔서 그 예수님이 구하라.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118번 문제와 답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 위에서 이 하늘 위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대고 이 땅에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또한 이 땅에서 숨을 쉬며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신령한 사람처럼, 마치 구름 위에 떠서 다닌 사람처럼 영적인 것만 구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의미겠죠. 영적인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영적인 것이. 그러나 모든 영육 간의 이 모든 것들은 떼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육체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육체가 허물어지고 죽어버린다면 영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을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육간의 모든 것을 구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핵심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으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의 필요를 다 기도하게 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정말 더 규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또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각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또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을 감사하는 감사의 그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와 찬양과 또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